할렐루야. 네, 우리 또 8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썰렁해입니다. 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성도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자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따뜻한 바다는 바로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 되는 집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 애교 섞인 표정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당황합니다. 아니, 여편네가 갑자기 예배 갔다 오더니 안 하는 짓을 하네? 근데 뭐 따뜻한 바다가 뭘까? 이제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면서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분이 더 애교 섞인 목소리와 표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내가 이럴 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서 남편이 뭔가 깨달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의미심장한 목소리,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열받아. 네, 야 이놈, 옆에 내야 열받아 죽겠다. 날도 더운데 왜 나를 계속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열받아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로 가득 채워진 열바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뜨거운 분노로 채워진 열바다의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열바다가 아니라 사랑해로 살아가야 돼. 열바다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인생이 되어져야 돼. 엄중한 목소리와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 정죄, 어떤 욕을 하고 싶은 마음들 일어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내는 거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서운 죄, 무서운 삶의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이것을 기억하여 주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1절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분을 낸 자가 있느냐? 친구와 이웃에게 욕한 자가 있느냐? 그럼 뭐라고요? 너희는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향해 욕을 쏟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살인하셨습니다. 살인자의 길을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 양반, 그 말이 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휴가철 맞이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새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말씀하시네요. 초면에 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실까요? 왜 이렇게 엄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실까? 다음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내었느냐 욕하였느냐 그것이 행동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품었다면 이미 너희는 살인한 것과 같은데 왜 이런 말씀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많은 종교인들, 많은 신앙인들의 부패한 마음,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다 말씀 보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출발되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따르는 그 옛사람의 말, 율법을 너희는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며 지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자면은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죽인 적 없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빼앗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이웃을 향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욕하는 것. 죽이진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웃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채 부글부글거리며 열받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거 그러면 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너네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거 아니야.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삶을, 형식이 아니라 본질의 삶을 회복할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일진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며 점검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삶의 행태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쉽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온전하다 해서 내 삶이 다 이루어졌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스스로 자부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삶의 본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항상 돌아보아 점검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분노하는 마음 품으면 살인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을까?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또한 살인이라는 것은 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중심 내면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의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9시 뉴스에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기사분의 이야기였는데요. 한 남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버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앞을 끼어들면서 이제 가로막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경험해 볼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 일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아니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어떡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버스를 쫓아가가지고요, 그 앞에다 똑같이 차를 가로막고 된 이후에 이제 차를 내려서 기사를 불러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요.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요까지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하고 이제 각자 또 타고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기사분이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화가 안 풀리는 겁니다. 실컷 실랑이 다 하고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도 뭔가 찝찝하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달려와가지고 버스를 가로막게 됩니다. 기사를 불러 내립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멱살을 쥐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막 서로 붙잡고 흔들다가 이 남자분이 이 버스 기사를 밀치는데요, 이 남자 기사분이 넘어지면서 하필 난간에다 머리를 부딪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은 살인자가 되어서 경찰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사에서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마음만 잠깐 잘 지켰다면, 순간 일어나는 그 분노만 잘 지켜내었다면 사실은 그 인생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살인자의 자리로, 살인이라고 하는 더 무서운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 이것을 주의하면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그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분내지 마라? 분내는 것은 살인죄와 같고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받을 것이다. 엄중하게 말씀하셨느냐? 아마도 이렇게 분을 내며 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주의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련한 놈이란 뜻을 조금 풀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놈,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놈. 이걸 조금 더 설명해서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왜 저 인간을 저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 인간을 저 따위로 만들었을까? 라는 표현이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향한 도전입니까? 사람을 향한 도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 있는데, 그러니 너희는 함부로 다른 인생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이런 미술관에 갔는데요, 작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작품을 딱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저걸 도대체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림의 작품에 대한 비난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한 비난입니까? 네, 설명을 잘 못했나요? 네, 이거를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평가절하입니까? 작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분내고 욕하면은 뭡니까?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작품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한다면, 분을 품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분내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이 무서운 거구나, 분내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이제 느낌은 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 분내지 않는 사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분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 두 가지만 또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났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이고 중심인데 뭐냐?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거 당연한 감정이지. 화냈는데 어쩔 거야.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살인의 죄, 하나님께 도전한 죄를 내가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책에 보면은요, 한 살인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크라울리라는 살인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모자를 건드렸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길을 가다가 경찰이 신분 확인하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십 명을 죽이고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내용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는 살인을 저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로, 상황으로 전가하려 하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살인형이 떨어졌고요,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데, 이 사형 형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내 죄를 끝까지 내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다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그 자기 합리화의 어리석음, 그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무서운 죄일 수 있다, 늘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목의 방법을 즉시 찾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좋고 봉사가 좋습니다. 근데요, 형제와 다투고 와서 하는 예배, 기도, 봉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다. 즉, 분내였다면, 갈등하였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 그것을 먼저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일 것인데, 그러니 분내였다면,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였다면 화목의 방법을 즉시로 찾고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 분노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청결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 청결한 마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결국에는 용서하며 살아갈 때, 화목하며 살아갈 때, 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 평화의 인생, 청결한 인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